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언어인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더 좋은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이기도 하죠. 또 미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은 생각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물론 행동까지 이어져야겠지만은 그 생각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물론 그림도 되죠. 저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의 심리가 그림 속에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생각, 이것을 전달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든 말을 하든 그 최종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 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생각하는데 사과를 말을 해야 사과의 그 생각이 전달이 되죠. 그렇다면은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사과를 품는 마음도 중요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도 이 최종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더위 날씨 속에 정말 필요한 전자기기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잘 만들고 또 잘 판매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의 마지막 과정은 무엇입니까? 판매 기사분께서, 아니 설치 기사분께서 갖고 오셔서 잘 설치해 주시고 시험 점검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바람이 나와야 최종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장에서 잘 만들었어도 아무리 마트에서 잘 팔았어도 최종 과정에 있는 그 기사분이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잘못 작동시킨다면은 그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하는 것, 즉 옮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과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제 말로는 표현으로는 수박을 얘기하면은 이것은 정말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잘못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말 한마디로 오해를 받고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거듭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생각도 공부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 전달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한 번이자 마지막인 최종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말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단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내용을 바울은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더 마지막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많은 양념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소금을 설명해 준 것인데요. 중요한 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을 넣든 조미료를 넣든 설탕을 넣든 그 말이 음식처럼 맛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내용을 1장, 2장, 3장에 알려주셨는데 이 4장의 마지막 장에 알려주신 거 제 생각에는 물론
바울 선생님의 사도의 뜻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본다면은 정말 많은 것, 다양한 것 다 중요한데 최종 전달 과정인 말이 무너지면은 그거 다 무너진다. 제가 가령 뭐 신학을 공부를 예전에 했습니다. 하도 오래됐지만은 정말 좋은 거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잘못 전달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대로 살고자 하는 골로새 성도분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 내용 가운데 말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분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골로새서를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찰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또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바도 다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분들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성도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목회자와 성도가 좀 나누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다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좀 기독교인은 착해야 되고 말을 해도 좀 예의 있게 하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하기는 하진 않죠. 그런데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가끔씩 뭐 웃자고 하는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셔? 그것은 제가 봤을 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 동네에 차가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의미가 없는 빨간불이에요. 물론 저는 신호를 누구보다 잘 지키지만은 거기까지는 못 지키겠어요. 차가 뭐 다니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너자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러시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목사님이란 존재, 목사라는 존재가 부담만 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그분의 속마음은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첫 모습은 잘해주세요. 제 말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름 겉모습이지만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다면은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누릴 것만 누리고 하고 안 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신고가 되겠죠. 목회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실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실수가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과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오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하는 것, 또 문자 보내는 것, 이 글을 남기는 것은 항상 의도하지 않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조심하게 말과 문자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원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모습이 똑같기를. 네. 옛날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이었는데 진짜 혼자서 운전하고 가는데 손가락이 좀 간지러운 거예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이 들었어요. 정말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운전을 가는데 뒤에 좀 외제차가 따라왔었어요. 근데 막 상라이트를 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여자친구하고 날 뭐 무시하나?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창문을 내더니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물론 쳐다보기만 했죠. 그리고 가고 전 이제 천천히 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가라 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늦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시내에서 거듭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내면서 아니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그냥 본인이 피해가 오면 되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잘못 든 건지 안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손가락 욕을 운전해서 하진 않아요. 무슨 뭐 큰일 나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 설명을 듣지는 않겠지만은 만나면 혹시 얘기하고 싶어요. 저 그때 욕을 한 게 아니라 저 손가락 간지러워서 창문으로 든 거라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오해 살만 행동을 한 거죠. 이처럼 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조심하게 보냅니다. 정말 실수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 뭐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정말 은혜로운 말, 정말 맛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한 세 번째로 반복하지만 마이크가 놀라다 봅니다. 제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는 데 있었어요. 만일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막 추상적인 좀 험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뉴스를 안 볼 거예요. 다른 뉴스를 보자 채널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항상 사석에서도 그런 자장면이라고 말할까요? 짜장면이라고 말을 하죠. 우린 다 알아요. 하지만 아나운서나 앵커면은 방송 중에는 표준어를 또 좀 예의 바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도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서 좀 말이 거치고 그렇다면은 역시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듯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거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한다고 막 해도 나 안 들을래. 너 말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 학파들이 있잖아요. 학파의 제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학파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처한 환경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노력입니다. 종합하면은 저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한 배려, 상대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솔직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TV 없어도 살 수 있고 혼자 산다면요 세탁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없으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최근에 만난 분이 집에 에어컨이 없으신 거예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말 실수할까봐요. 이분은 더워서 아이스팩을 안고 잔다고 하죠. 그러면 왜 에어컨이 없겠습니까? 그분요. 돈이 없으시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왜 에어컨 안 사세요? 왜 안 드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배려고 노력하지 않는 잘못된 발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 살면서 에어컨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더더욱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목사 사는 것도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기독교인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라고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성경책 내용 밖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날씨가 더운 날이었죠. 낮에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육군사관학교가 하나 있어요. 군인들이 많죠. 또 거기는 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냉면집이 커요. 줄도 서야 돼요. 그러면 군인분들이 쫙 서 계세요. 다 계급이 높은 분들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더운데 그분들의 복장은 어떤가요? 스웨터 신고 있으신가요? 반팔 반바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군복을 여러분 바라보는 통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입고 계세요. 여러분, 군화 얼마나 숨 못 쉬는 신발입니까? 쭉 그러고 서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져 보였습니다. 물론 더우시고는 좀 이해는 되지만은 참 남자로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한 분을 붙잡고 안 더우세요, 대리님? 설국이 안 더우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융통성이 편하게 입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봐요, 더운 거 알아요. 나 지금 물이 더워요. 땀 많이 나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에요. 힘들고 싫어도 이 옷 입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육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끄집어 잡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들어간 학교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육사를 지원할 때 다 조건을 알았겠죠. 더워도 추워도 군복만 입어야 된다. 일할 때는 알면서 지원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특히 한국교회 또 다른 나라의 교회도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육사를 입학할 때 지원할 때 그 마음만 있다면은 내가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그만한 게 많잖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연애도 하면 안 됐어요. 술, 담배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럼 저희가 참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장교분들은 다 보상이 있죠. 또 영예로운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희가 진짜 바르게 목회하고 진짜 바르게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결코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희가 못 믿어서 잘 못해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우리 언어의 맛을 내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왜 나만 소금을 안 내야 돼? 모르겠다, 목사니까 그냥 하겠다, 성도니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손을 때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 상대방이 우리한테 줄 말에다가 식초를 막 뿌릴 거예요. 거기서 웃으면서 소금 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멈출 거예요. 뭐지? 왜 나만 바보처럼 살아야 될까? 왜 나만 맛있는 말을 전해야 될까? 라고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할 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와 같은 한계, 어려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다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소금을 맛을 잘 내서 내 언어를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봤을 때 끝까지 참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보상, 위로, 이것은 그 섭섭한 마음, 속쓰린 마음을 업고도 넘치게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침묵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나도 소금 뿌려야 돼? 나도 안 뿌려. 식초? 나도 식초. 고추장? 고추장. 쇳가루? 쇳가루? 똑같이 했어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잘 사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사는 게 틀린 게 아니다. 진짜 맞는구나.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누가 떠들어도 아니에요 라고 참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금친 만난 말을, 은혜가 넘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바울이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 오늘 본문 내용 맨 위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힘 쓰십니까? 정말요, 기도에 힘 쓰십니까? 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주중에 준비하면서 뜨끔한 거예요. 야, 너 설교만 하려고 했지. 너 진짜 기도에 힘쓰냐? 회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시간 날 때, 틈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아는데 안 하게 돼요. 요즘에 어떤 책을 읽어요. 미술 관련된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독교 정신들은 한 미술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핑계 대는데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아, 공부는 중요한데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성경책은 좀 읽으면 남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요즘에 필사하시는데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남는 게 없어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진짜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찬식할 거야? 내가 졸았나?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할 걸, 뭘 할 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은 공부라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신과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비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나의 삶에 대해 영혼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적 연결이에요. 신과의 연결, 신적도 아니에요. 신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배려 없이 어떻게 교만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단어도 어떻게 막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만난 소금으로 뿌린 맛있는 말을 우리는 준비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고 보상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잖아요.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게요, 기뻐요. 또 목회도 기뻐요. 솔직히요. 예.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단계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목사로 사는 게 기뻐야 되고 신앙으로 사는 게 정말 기뻐야 됩니다. 기쁜 건 맞잖아요. 우리가 잘 못해서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부디 신앙적인 말, 성서적인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